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인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경배와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친 세상에서 저희들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많을지라도 그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늘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온 저희들을 자비로우신 하나님 용납하여 주시고 영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넓으신 사랑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저희들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였을지라도 죄를 사랑하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만지고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9장 부르시겠습니다. 제 찬송가는 456장입니다. 5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5면 잠언 1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허리케인 힐라리가 이 지역을 엄습하고 있다고 하죠. 멕시코에서 출발한 이 허리케인이 아주 강풍이 돼서 4등급의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이 캘리포니아 특히 남가주 지역은 허리케인에서 완전히 벗어난 지역으로 알았는데 84년 만에 오는 허리케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가주, 네바다주, 아리조나주에 다가온다고 합니다. 시점은 내일 오후부터라고 하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려서 홍수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잘 대비하시고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수집사의 성경 공부가 오전 7시에 사랑부실에서 있습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 soft answer, 부드러운 대답은 사람이 마음에 녹아 일어나다가도 상대방이 아주 유순하게 부드럽게 말을 하면 분노가 가라앉게 되죠. 그러나 과격한 말을 하면 녹아 격동이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올량한 혀는 뭐라고요? 생명나무다. 생명나무. 올량한 혀는 뭘 말할까요? 온화, 온유할 온자에 착할 양자. 그러니까 온유하고 착한 혀는 생명나무. 그러나 패려한 혀는, 이 패려한이 무슨 말인가? 어그러진 말, 거스리는 말,
사나운 말을 하는 것이 바로 패리한 말이죠. 패리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말을 온화하게, 온유하게, 선한 말을 해서 내가 생명나무가 될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패리한 말을 하고 거스리는 말, 사나운 말, 독설, 악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상하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한국은 정치적으로도 너무 양극화돼서 여야, 여당과 야당, 또 진보와 보수 너무 극단적이에요. 너무 과격합니다. 어느 현수막에 뭔가를 반대하면서 이것을 하면 내가 2번 죽어도 결사반대, 뭐 그런 현수막이 있어요. 무슨 2번 죽어도 결사반대, 너무 과격한 말, 증오의 언어, 독설과 악담이 가득 차 있으니 그걸 보는 사람이 마음이 편치 않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도 그런 언어를 들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유순한 대답은 노를 쉬게 한다.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다.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너무 강하게 세게 합니다. 그리고 말로 이기려고 해요. 말로 큰 소리를 낸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죠. 욥기에 나온 말씀인데,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 힘이 있느니라. 인간의 몸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혀고 가장 강한 것이 뼈인데,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 힘이 있다. 옳은 말이 얼마나 강력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 발륨, 소리의 크기와 작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선한 말인가 옳은 말인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지. 말이 세다고, 소리가 크다고, 얼만큼 내가 과격한 말, 극단적인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의 능력, 그의 실력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량한 혀가 생명나무다. 부드럽고 온유하고 선한 말이 생명나무다.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나도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잠언 15장 4절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다.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다. A gentle tongue is a tree of life. 젠틀 텅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습니다. 말에도 실수가 많아요. 말의 실수는 뭐 간단하게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 말입니다. 말은 파워풀하지요. 말은 강력합니다. 말은 내가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죠. 말에도 실수가 있고 행동에도 실수가 있고 습관도 잘못된 것이 많고 인격도 흠결이 많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거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 실수가 실패로 이어지는 거죠. 거친 세상에서도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면 내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또 실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그 많으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그 온전한 사람이라. 전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겠죠.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습니다. 말은 온몸을 굴레 씌울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통지력을 행사합니다. 근데 말에 실수를 하고 말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내 몸도 잘못된 대로 굴러가요.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야고보서 3장에 나온 말씀인데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에 알든 모르든 이끌려 가게 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의 방향으로 자기 인생의 바퀴가 굴러가게 돼요. 그 말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마치 거대한 배의 키와 같다. 여러분 수만 톤의 그 거대한 배가 엄청난 수의 컨테이너를 싣고 대양을 항해하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수만 톤의 배도 사실 그 배의 기관실에 조그만 러더, 그걸 가지고 다 운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의 혀와 같다는 거죠. 그 작은 키를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거대한 배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 혀는 우리 몸의 지극히 작은 지체이지만 이 혀를 가지고 내 생의 바퀴가 어느 방향으로 굴러가는지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하와이 마우이 지역에서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서 수많은 가옥들을 불태우고 100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미국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허리케인 강풍이 불어와가지고 전선주를 넘어뜨린 것에 이제 불이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섬 전체를 불태우고 수많은 사상자를 낳았는데 시작은 뭡니까? 시작은 사소한 불로 시작하는 것이죠. 엄청난 산불도 그 시작은 담뱃불이나 아니면 우연히 내버려진 작은 불씨가 온 산림을 불태울 수가 있는 것처럼 혀가 그러하다. 혀는 불의 세계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어떠한 폐를 우리 인생에 불러올 수 있는가 설화가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은 이렇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으니 내가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해도 되는 말인지 해서는 안 되는 말인지 잠깐이라도 생각하고 말을 해라. 마음속에 있는 격정, 그 분노를 타 입으로 쏟아내지는 말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잠언 15장 2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깊이 생각한다. 말을 너무 빨리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미국 사회는 정말 언어의 성찬, 그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유창하게 많이 빨리 하는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지켜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빨리 많이 유창하게 하는 것이 그리 좋은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질까?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 번 잠깐만이라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것이 있고 더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람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나 듣는 것은 속히 하라. 듣는 것은 속히 해야 되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됩니다. 성내기도 더디해야 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하려 할 때 한번 생각해보고 말을 하고, 특히 내 마음이 격동돼서 분노가 치솟아 오를 때는 내 입을 닫아야 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격동되고 분노가 솟구쳐 오를 때 그때 말을 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말을 내가 하고 남에게도 상처를 주고 나도 상처를 입고, 그러니 그 혀를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이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내가 해서는 안 될 말, 분노의 말, 격정의 언어, 과격하고 극단적인 말을 내가 쏟아내지 않도록 하나님 제 입의 문을 지켜주세요. 결국 입의 말은 마음의 묵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내가 하던 생각을 결국은 입으로 말하게 되니, 사실 혀를 통제하려면 마음이 화평해야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지.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격동이 되면 누구나 말로 실수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이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입의 말은 마음의 묵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감정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혀를 지키려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 의지력으로 내 마음을 늘 평안하게 온화하게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되질 않으니까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평온하게 지켜주면 내가 입으로 악을 쏟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통제력을 그 말씀이 가져다 주는 것이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산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말씀으로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 생명과 복을 자신에게 또 이웃에게 나눠주며 전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올량한 혀를 갖고 생명나무가 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 자녀들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형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올량한 혀를 가지고 생명을 전달하는 생명나무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페루의 최갑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 실수가 많고 또 실언하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며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반석이시여 저희들이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언행심사를 주장하여 주시고,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 저희들이 생명나무가 되어 이 험한 거친 세상에 생명을 나눠주는 생명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선물로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모시고 주님 섬기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희들이 힘이 되는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